15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고 이 교회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교인이다.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분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는 큰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자기 신분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것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참 좋다 그래요. 근데 그 말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진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진리를 구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산다. 어떤 면에서 85세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할머니 한 분의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버리지,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이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제어하기도 하는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사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이해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 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적인 잘못된 어떤 가치관하고 습합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바른 첩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큰 장사를,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같아요.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런 표현들은 큰 사업을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니까. 근데 이 부자가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저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가 고해 바칩니다. 허비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관리인의 출세를 시기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쓰러뜨리려고 한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관리인은 정직하고 유능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근데 자신의 재물을 탕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흥분해서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장부 처리를 해서 내놓으라.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청지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쫓겨나게 된 마당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미리 인심이라도 써서 퇴직 후에 이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서를 위조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해서 모든 빚쟁이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요. 이런 행동을 알게 된 주인은
참 이 관리인이 이 약삭빠른 행동에 놀라기도 했지만 참 이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저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겠지. 엉뚱한 짓은 안 하겠지. 뭐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들은 일반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팔레스티나에. 팔레스티나 지역의 땅을 사고 큰 비즈니스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주인은 다른 지역, 그 로마가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지역 중에 아주 근사한 뭐 소아시아 지역이랄지 그쪽으로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못된 마음 먹고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는 워낙 유능해서 주인이 거의 관여를 안 하니까 그 뭐 음모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의 시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경제 시스템이 나쁘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 이제 그 젤롯 당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제 시스템을 아주 그 부자들의 탐욕적인 식민주의, 로마 식민주의 경제 하부 구조다. 그래서 뭐 비판도 하고 선동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한다. 남의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너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맘몬.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 당대 문화적인 가치.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거의 뭐 돈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뭐 부지기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맘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 교회 안에 와서 맘몬 섬기지 마라. 교회 와서 예산 섬기지 마라. 교회 와서 돈 많고 부유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가져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요즘 세태는 뭐 아유 하나님이 없더라도 만몬신 돈신만이라도 있어도 우린 좋습니다 하는 게 오늘 우리 세속화된 문화의 이제 참 악한 가치들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실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롭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부자의 관리인의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은 뭐 인생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만몬이 아니더라.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더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뭐 모든 것들, 누리는 세상의 명성, 그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진다.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체험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외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고 여기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과 동행을 하지 못된 짓을 하고 얌체짓을 하고 만몬을 섬기고 세상적인 가치에 꽉 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으로부터 물질을 추구하면서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진 몫을 주시는 분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분깃, 나에게 준 하나님의 몫이 있겠지. 이걸 찾으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음성이죠. 이 복된 음성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들려지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음식을 주시는구나. 뭐 이런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복을 주시는데 뭐 누리게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니까 이것을 알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 아무리 뭐 내가 둘러봐도 나에겐 즐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고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나 만몬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의 신도 섬기고 권력의 신도 섬기고 이런 양다리 세 다리 걸쳐 가지고는 하나님은 너희들과 은혜의 동행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지게 되면 특징이 나타나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이 풍성함을 나눌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영적으로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언제 내가 부유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이 탕감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베풀지 않겠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1차적으로 이거는 가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삶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죽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 탐심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지나친 자기 중심으로부터 죽어야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나는 욕심이 살아있는 난 나의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식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고 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축복의 첫걸음이에요.
자기중심이 나를 지배하는 날, 물신이, 만몬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나를 지배하는 날, 나는 조금 못하면 좌절해지고 조금 잘하면 잔뜩 교만해지고 이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렇죠. 그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손익계산 이런 머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호들갑을 떨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나무가 마릅니다. 뭐 이런 걸로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좌절, 교만, 어떤 손익계산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기 시작해요. 성령이 있는 곳에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이건 마술이죠. 이건 영지주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마구누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 기복신앙에 다 빠져버리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의 신인 만몬도 섬기고 온갖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패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능력 있는 부흥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에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사태평한 건 아니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요즘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 이런 말 듣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휴가 때 여행 가지 못해서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은 들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참 그 연약한 모습에 탄성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성령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